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도 제대로 맺을 수 없을 거예요. 무엇을 믿고 그 사람을 사귀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도 다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택배를 시켜도 택배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면 누가 온라인 쇼핑을 하겠으며 또 내가 물건을 가지고 무역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 물건을 팔았을 때 보냈을 때 과연 그 물건이 내가 보내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지 알 수 없다면 그 무역을 중개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그 직장 상사가 나에게 돈을 줄지 안 줄지 알 수 없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절대 그 사람 밑에서 혹은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화 장르 중에 지구 종말을 그린 영화가 있어요. 가끔씩 보면 그런 SF 장르의 영화들은 이 지구에 재난이 닥쳐서 지구가 이렇게 다 멸망해버린 상태에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걸 그려낸 영화들 꽤 많이 있죠.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는 일라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원제는 The Book of Eli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냥 일라이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사람 이름이 일라이예요. 그냥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그냥 읽으면 엘리죠. 엘리는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종말의 시대가 와서 신뢰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면 믿어서 그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혹은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을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한다면 유토피아의 반대는 디스토피아예요. 그래서 서로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신뢰하는 순간 나는 내 삶에 큰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아무도 서로 믿지 않는 그런 디스토피아의 지구 종말의 상황에서 한 사람이 고귀한 책 하나를 가지고 운반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책은 인류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자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자로 된 책을 그 사람 장님은 아닌데요. 점자로 된 책을 다 읽을 줄 알아서 그 성경의 내용을 통째로 암기한 사람이죠.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성경을 쫙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받아 적죠.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영화인데요. 신뢰가 무너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이 한 말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진 그런 참담한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이죠. 신뢰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누군가를 신뢰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군가를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배우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갓난아기로 태어나잖아요. 이 갓난아기가 생존하려면 이 굉장한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아기가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프면 우유를 먹이고 그리고 심심하면 놀아주고 혹시라도 몸이 어디 불편하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하면서 극진히 보살펴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정말 이 세상은 신뢰할 만한 세상이다. 정말 나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아이들은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상태에서 성장해요. 누군가를 불신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픔을 갖는 것은 나중에 성장해서죠. 성장해서 내가 믿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아픔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뭐 유명한 유머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유머. 아빠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래서 아들이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뜨거웠던 거지.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이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웃을 줄로 믿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세상에 누군가를 신뢰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배워요.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차례라도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의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혹시 내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믿고 그래서 이 세상이 예측 가능한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야만 그 세상 안에서 나는 내가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꿈을 펼쳐낼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니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그 귀한 보물들을 우리가 상속받는 사람이 돼요. 우리 상속자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다가 세상에서 그 수많은 죄로 물든 사람들을 경험하며 상처 입고 신뢰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꼼꼼하게 따져서 그 사람을 다 조사해보고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우리는 내가 나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방식으로 타인을 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툭하면 거짓말을 해. 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타인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도 그렇겠지 나처럼 거짓말 하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믿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평가하는 그 평가로 타인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난 거짓말 잘 안 해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남을 속이고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정직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건 어디서 나와요? 신뢰는 나로부터 나오는 거지 타인을 조사해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해서 그 사람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변해야 될 사람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자꾸 신뢰하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누군가 세상 속에서 아픔을 겪고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타인이 나에 대해서 당신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나를 조사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보듯이 나를 보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날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의미 없는 말이에요. 누구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존재는 없어요.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내가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예측 가능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약속한 것이 있으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약속을 해놓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믿을 수가 없겠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신뢰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 충동적인 성향이 지나치게 커지면 신뢰를 깨트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어디 가서 밥을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좋아하는 All You Can에 가서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다가 저 식당 멋있어 보이는데, 저 식당 맛있어 보이는데 절로 가자 이렇게 하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식사 장소를 바꾼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일관된 어떤 행동을 해야만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비밀을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비밀을 지켜줄 수 있어야지 저 사람은 사람은 좋은데 비밀을 안 지켜줘. 그러면 신뢰받을 수가 없어요. 비밀을 잘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얘기하면 안 돼라고 하는 얘기는 입을 꼭 닫고 비밀을 지켜줄 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다는 건 뭘까요? 정직하기 위하여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 갔다고 해요. 집회 첫날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막 나눴어요. 자기 삶의 간증이고 이런데 집회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된 예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걸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할까. 아무도 모를 텐데 그냥 지나가자. 아니야, 내가 그래도 이건 잘못 전했다고 얘기해야 목사로서 양심 있는 목사인 거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목사인 거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싸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집회에 가서 이 목사님이 정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어제 나눈 그 경험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나눴던 그 얘기는 못 들은 것으로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여러분께 지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이 목사를.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말을 그 고백이 끝난 뒤에 더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직이란 그런 거예요. 정직이란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이런 걸 감추면 신뢰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직할 때 신뢰받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신뢰받을 만한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또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본디 죄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다 알고 지킨다 하더라도 정말 사람이 신뢰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그런 나이가 됐고 아내 사라도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0대부터 주신 말씀,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창세기 15장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그런 태도를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맺는 관계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셨습니다. 그분을 왜 신뢰할 수 있는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미움을 받고 모함을 당해서 제자들에 의하여 팔려지고 사람들에 의하여 조롱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채찍질 아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바로 그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디스토피아의 세상은 아닙니다. 믿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세상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만 그러나 이 시대는 역시 계속해서 그 영화 속의 일라이처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뢰가 무너진 가슴에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일라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빛과 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주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슴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때로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꼭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눈에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수록 믿음이 없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 되어 주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